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는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시에서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류시아 시인은 인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평범한 인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힌트를 얻어서 시를 적게 됐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들도 가끔 있습니다. 정성준 씨의 나는 왜 그런 배우자를 선택했을까? 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양파를 깔 때 이제 이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생리적인 작용인데, 그 양파를 깔 때 흐르는 눈물하고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눈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답니다. 어려움과 슬픔 또는 이제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나오는 눈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눈물 속에는 유해 독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파 깔 때 흐르는 눈물 속에는 독소가 없어요. 그런데 슬픔 속에 나오는 그 눈물은 유해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흐르는 눈물은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이 어린이 동화책이 있고요. 몽실 언니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이 작가는 권정생 선생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이 옛날의 그 동화가 우리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 권정생 선생의 단편 동화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털이 노란 도리토끼, 털이 노란 색깔인 도리토끼입니다. 이 도리토끼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데 여러분들 이 토끼의 주식이 뭡니까? 풀이죠, 풀. 지나가다가 풀무꽃 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도리토끼가 풀에게 물어봅니다. 동화니까 물어보는 거죠. 풀무꽃 풀아, 내가 너를 먹어도 되겠니? 풀은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네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먹힌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 모두의 운명적인 일들,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도리토끼는 차마 풀무꽃 풀을 먹질 못합니다. 그리고 쫄쫄 하루를 굶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 울다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뭘 먹고 사세요? 동화니까 참 재미난 이야기죠. 하나님은 뭘 먹고 사세요? 어두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리수나무 잇을 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조금 먹고 산단다.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처럼 보리수나무의 잇을, 바람 한 줌, 햇볕을 조금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요?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이지. 잠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구나.
그 후에 도리 토끼 이 얼굴에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권정생 선생은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종치는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들을 가지고 이런 좋은 동화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웃으셨다라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슬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멸망받을 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병들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나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네. 지금 18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 네.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네.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의 이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예레미야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이 여기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은 이 본문 이 1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좀 다른 대답이에요.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의 슬픔의 원인은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 땅에서 부르짖죠.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를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먼 땅에서 부르짖는데 왜 그렇게 부르짖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 백성들은 울부짖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래, 이렇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문제야. 우상 숭배라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렇죠. 우상 숭배와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백성들은 또 울부짖어요.
네,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또 울부짖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먼 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먹을 게 없다고 한탄하는 거죠. 추수 때가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도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병들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들은 예레미야도 또 웁니다. 예레미야가 또 울어요. 9장 1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네, 여기에 울음은 예레미야의 울음이에요.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이 머리와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울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물, 선지자의 눈물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선지자의 눈물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도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긍휼의 마음. 그렇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병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긍휼과 자비를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이 가족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렇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쁜 말만 하는지 참 이기적이어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좀 너무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거나 또는 뒤에서 뒷담화를 조금 했습니다. 예,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좋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워하거나 상종치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워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셔서 긍휼과 자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상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SBS 뉴스에 예전에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편화됐죠.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난곡동의 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이야기입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낳은 미혼모 아이들이 애를 버리고 가는 베이비박스입니다. 주사랑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님인데, 이종락 목사님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들 은만이를 25년, 30년 이상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사랑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데, 이 버리고 가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되자 많은 미혼모 아이들이 애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간 쪽지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쓰고 애를 버리고 간 아이들이 주로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버려진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려진 사람들, 미혼모들, 사회적인 약자들, 불쌍히 여겨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거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우리가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긍휼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자녀들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본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녀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를 너무 많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울어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치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보고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들도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난 그 동생, 저희 외삼촌을 위해서 40년을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무려 40년 만에 외삼촌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바로 은퇴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 눈물이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의 무지개를 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